여유 있는 사람들이 왜 힘든 사람들을 돕지 않습니까? 남을 돕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도울 힘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입에 풀칠하기 힘든데 어떻게 남을 돕겠습니까? 도울 여력이 있어도 도울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현대인들의 문제는 도울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돕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내 주머니에 더 채우려고 하지 남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 화두가 된 공정도 능력주의의 다른 말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저만큼 앞서가 있는 사람이 그냥 겉으로만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하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을 도우려는 의지가 없는 것, 이것을 만약 하나님께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힘이 있으실까요? 우리를 도울 능력이 충분하실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라고 만약 답을 한다면 그 다음 질문을 우리가 또한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은 분이라고 할지라도 진짜 우리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도 있습니다. 능력이 많은 것과 실제로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 도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실제로 돕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문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도울 의지가 없으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신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간섭하려고 하십니다. 그냥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간섭하고 개입하고 문제에 뛰어들려고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실제로 건지려고 하시는 분이다.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건지려고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간섭하려고 하신다. 개입하려고 하신다. 과연 그러실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그들의 하는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나의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나의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모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들어주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 나라로 치면 지금 남왕조 유다지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습니다.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됩니다. 그렇게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정 아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개입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가자 지구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짖고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알라에게 왜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을 겪도록 그냥 놓아두십니까? 만약 유대인들이 이런 일을 겪는다면 유대인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해댔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마음이 있으시기는 한 겁니까? 정말 우리를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이것은 구약시대 마지막까지 계속되었던 하나님의 불평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서 보면 이 내용이 잘 나옵니다. 말라기가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이런 비참한 일을 겪도록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 수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되어서 약속의 땅에 돌아와 보니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전히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회복입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전부입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했다. 야곱의 후손이 바로 이 이스라엘 자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둘이 태어나기 전에 쌍둥이였죠.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이 바로 사랑이죠. 그런데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곱아, 너가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야곱아, 그렇게 부르십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해서 불평하느냐? 야곱과 이스라엘이 함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이 비참한 상황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우리도 너무나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귀가 막혔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어서 우리 같은 것에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 입장 한번 대보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탄식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소리, 우리의 형편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신다라는 이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버림받았다는 느낌만큼 비참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터무니없는 것을 가지고 버림받았다고 느낍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3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안다. 그럼 아는 결과가 뭐냐? 그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2절 말씀입니다. 몇 페이지죠? 여러분 성경으로는
1276 여러분 성경으로 1276페이지입니다. 아모스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만 내가 안다. 하나님의 지식이 제한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다 아시죠.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지금 주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만 안다. 그런데 너희만 안다고 하신 하나님이 그 안다고 하신 결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한다는 겁니다. 그냥 놓아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잘 넘어가는데 나는 왜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지? 모든 문제마다 턱턱 걸립니다. 다른 사람은 악을 행해도 죄를 지어도 그냥 잘 넘어갑니다. 근데 나는 그게 안 됩니다. 뭔가 걸리고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증거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라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지? 그렇게 생각이 들면 괴로운 것이지만 사실은 좋은 것이죠. 죄 짓는데도 그냥 슬슬 넘어가 버린다면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넘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구나. 그것을 오히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불평하면서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 간섭하십니까? 라고 또 불평을 하죠.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것 가지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기를 원하셔서 개입하시면 또 그것도 우리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나에게 잘해주기만 하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또 우리의 문제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직접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은 건지려고 하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품고 계신다. 어쨌든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개입하셔서 건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늘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볼멘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28절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십니까?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원하신 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소중한 것이 있죠.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듯이 이스라엘은 한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유일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 중에 유일하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백성으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그 이스라엘을 지금 버리시는 겁니까? 왜 그들을 썰어 없애려고 하십니까? 썰어버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불러놓고 내가 처음 생각할 때하고는 이 사람들이 다르구나, 그렇게 해서 내가 판단 미스했다, 내가 부른 것, 내가 선택한 것, 내가 잘못했구나, 물러야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없애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고 지키려고, 건지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액을 복걸해야 겨우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마음 조금 내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 비유를 오해합니다. 한 과부가 재판관에게 가서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처음에 안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비유를 우리가 흔히 제목처럼 불의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뭔가 뇌물을 받아 먹었는지, 이 과부의 등을 쳐서 빼앗아간 사람이 뇌물을 주었는지 과부가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니까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와서 내 한을 풀어주십시오, 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해서 들어주었다고요? 귀찮아서 들어주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들의 그 한을 하나님이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말입니까? 귀찮게 해야 된다. 귀찮게. 하나님을 귀찮게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풀어주신다. 이 비유가 그것을 말합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제일 잘 들어줄 수 있는 것은 귀찮게 하는 거다, 그런 것입니까? 지금 이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이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은 재판관이라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태도는,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의 태도는 전혀 다르죠. 공의의 요구를, 억울함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재판관의 자리에 이 불의한 재판관도 동일한 자리에 있고 하나님도 동일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의 태도는, 마음은 전혀 다르죠. 불의한 재판관은 억지로 귀찮아서 들어주지만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시는 분이다. 그럴 마음이 충만하게 갖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래고래 소리쳐야만 겨우 하나님은 들으려는 흉내를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며 울부짖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탄식, 우리의 눈물,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려는 마음이 있으실까요?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 먼 하늘에서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친히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입니까? 능력이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닙니다. 능력이 대단한 분이지만 자기를 비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리에 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우상과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비울 줄 아는 분입니다.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교회가 처음부터
대림절에 성탄절에 기쁘게 부른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 초대교회가 예배 때 부른 찬송, 예배 때 지어서 부른 최초의 찬송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찾아서 7절, 8절 두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7절, 8절입니다. 시작은 이제 5절부터 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쉬운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세계 최고의 부자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리에서 구걸하는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바로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를 건지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의 입장이 있죠. 그러나 철저하게 우리 입장이 되셨고 우리 자리에 서셨습니다. 가진 사람이 적선하듯이 돈을 내미는 것은 받는 사람에게 수치심만 안겨주지요. 구원은 적선하듯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어 함께하고 끌어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면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하나님은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건지려는 마음이 있으십니다. 건지려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건지시는 분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간섭하고자 하시고 건지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이야기를 하죠. 능력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시다. 피곤하지 아니하시다. 곤비하지 아니하신다. 쉬하지도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도대체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돌아볼 마음이 있으신 겁니까? 능력도 능력이지만 진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니까 마음이 있다 내가.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소년 이야기를 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라면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오늘 말씀처럼 힘이 떨어지고 피곤하고 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년보다는 장정이 조금 더 낫겠죠. 힘이 있으니까요. 우리 본문은 소년과 장정으로 달리 번역했지만 사실 이 두 단어는 거의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을 가리키는 다른 단어들입니다. 완전히 자랐지만 아직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의 젊은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소년, 이 장정은 쉽게 말하면 최고의 힘과 활력을 자랑할 만한 연령대의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도 오래 버티지 못하죠. 사람의 힘은, 사람의 의지는 한순간에 꺾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된 게 중꺾마,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마음만 안 꺾이면 결국 이기게 돼 있다.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만 안 꺾고 끝까지 해나가면 결국 잘 됩니까? 그 현실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안 꺾이면 된다. 실제로 도와줘야 되죠. 너 마음이 중요하다. 다 마음 문제로 돌려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너 마음이 문제였다. 노력하지 않아서 문제였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인이 힘이 생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 말은 믿으면 그때부터 새로운 힘이 생긴다. 그런 말이 아니라 기독교인은 계속해서 약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구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것이죠. 자기에게 있는 연약함, 그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심지어는 그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부정적으로 역할을 하는지 사탄의 가시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죠. 이것 없애주시면 제가 하나님 일 더 멋지게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능력 있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딱 한마디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 약함을 없애주시면, 제가 강하게 되면 하나님 일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의 약함이 곧 강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약함이 없어져야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함이 곧 강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은 강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약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약해도 된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고, 더 강하게 이야기하자면 약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누릴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저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강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강해서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은혜도 상급으로 바꾸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능력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비상한다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앙망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소년과 장정과 달리 독수리처럼 비상한다. 여기 앙망한다라는 것, 이것도 우리가 잔뜩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또 힘을 뭔가 내포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내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인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당장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일 수가 없습니다. 시편에 보면 기다린다는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악인들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엎드려서 가난한 자를 삼키려고 기다린다, 그렇게 시편에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도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고 시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130편 5절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인데요. 여기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의 발이, 그의 몸이 성전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30편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기다린다 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하죠.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가장 게으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냥 기다리는 것은 그건 소극적인 것이고 게으른 것이고 무능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기다린 만큼 열정적인 것도 없고 긴장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대림절이 바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경에서 기독교인의 특징으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특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인내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왜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하냐?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을 믿습니다. 영원을 믿는 이들이 왜 기다리지 못합니까?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땅에서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는 사람은 사실 영원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빨리 죽기를 기다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죽기를 기다리는 이들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입니다. 간섭하려고 하시고 건지려고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본심이 어떠한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를 위하는 분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혹 들지는 않습니까? 중간에 하나님이 마음을 확 바꿔버리면 어떻게 하지? 지금은 돕겠다 그런 사인을 보내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싹 안면 몰수하고 그 마음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의뭉한 속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냐? 그리고 그 마음이 진짜 시종일관 동일한 것이겠냐? 이렇게 의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튈지 모르지 않겠냐? 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들이 사람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정적이고 자기 마음대로입니까? 변덕이 죽을 듯하죠. 신들도 결국에는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자기만 알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자비하게 죽이고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드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드님을 이 험한 세상에 보내주신 아드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수표를 남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듣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건지고 계십니다. 부르신 백성을 끝까지 지켜내실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용어가 성경에서 언약입니다. 세상에서 계약을 하죠. 계약이
도중에 파기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성급을 냈는데 중도금 안 내면 계약이 파기되거든요. 하나님은 중도에 이 계약을 파기해버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내 백성 해라. 내가 너희 하나님 돼줄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등질 때도 끝까지 하나님은 단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가 바로 이렇게 오시는 우리 주님을 맞이하러 나가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오시는 분입니다. 아기로 오셨고 성령님으로 오셨고 마침내는 영광의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최종적인 오심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주님을 맞이하러 나가야 하겠습니다. 삼중적인 오심이죠. 아기로 오셨고 성령님으로 오셨고 영광의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아기로 오신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영광스럽게 오실 주님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삼중적으로 오시는 그 주님은 같은 분,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기로 오셨듯이 연약함을 받아들여야 영광의 주님도 맞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오셨듯이 성령님은 자기를 내세우는 분이 아니거든요.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항상 그리스도를 전구하고 그리스도께로 가도록 만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오셨듯이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야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림절 셋째 주일, 다음 주일, 넷째 주일 지나면 바로 성탄절입니다.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립니다. 목을 빼고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 잘 감당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들입니다. 이 대림절에 삼중적으로 오시는 주님, 아기로 오셨고 성령님으로 오셨고 이제 마침내 영광의 주님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해져도 괜찮고 나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고 아기로 오신 주님, 성령님으로 오신 주님, 바로 그 주님과 같은 분이 영광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을, 우리를 맞아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저희를 도울 마음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흉내만 내시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정말로 끝까지 저희를 지키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땅을
구원하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도중에 도무지 안 되겠다고 하고 나가 떨어지시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실망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저희를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실망이니 꺼지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간섭하려고 하시고 건지려고 하시는 분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가 다른 그 어떤 것이나 어떤 세력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의 계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에 저희가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간절히 기다립니다. 목을 빼고 기다립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오고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